4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그의 안식에 들지 못하려고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또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만큼 세상의 이 땅의 일들로 땀을 흘리지 않는 좀 다른 영역에서 이제 좀 저희 목회자들은 이제 땀을 흘리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또 성도들의 고백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또 직장인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예전에는 이제 돈을 많이 아끼는 좀 추세가 있었거든요. 이제 돈을 모아야지 이제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고 집도 사고 또 부유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돈을 모으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은 돈을 모으는 흐름이 아니라 너무너무 일상 가운데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어떤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풀어가면 참 좋은데 영적으로 풀어갈 길이 없다 보니 육신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먹는 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마다 뭐 공휴일마다 뭐 날짜를 쫙 붙여가지고 뭐 국내로 또 국외로 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러한 일들이 지금의 또 세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이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외국에 다녀왔다 뭐 이런 뭐 한동안 뭐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제주도를 갔다 뭐 이런 가정들의 얘기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일상의 일로 말미암아 또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땅에서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참 쉬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거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먼저 드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요한 이 3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체도 이 묶였던 영역들이 풀어지고 이 문제가 됐던 모든 영역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쉼을 얻고 또 휴가를 가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을 얻고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제7일에 관하여, 즉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꼭 안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6일 동안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하루 동안 육체적인 휴식, 육체적인 쉼만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이, 곤고하고 피곤해지고 힘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예배해서는 안 된다. 유대교나 또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크게 잘못되고 이단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되, 주일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그 일을 쉬고 영혼의 안식,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공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의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행하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생명의 안식을 구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안식은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불신앙의 이 보고, 이 인간적인 이 보고들을 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 나머지 10사람의 이 불신앙의 보고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지도자에서 쫓아내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그 발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 안식하라는 그 안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그 모세가 이끄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으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안식을 가리켜서 오늘 5절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하루 일을 쉬고 안식해야 되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안식 사이에 있는 그 가나안의 안식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안식도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도 그 땅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잠시의 평화와 잠시의 안식이 있었지만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8절 보니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의 안식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면 하나님은 그 후에 다른 날이 있다라는 것,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일을 쉬고 안식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과,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안식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이 가나안의 안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안식, 이 가나안의 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요 가나안의 영광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안식과 이 영광과 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이 나타나는 그 가나안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과 인식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간 6일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안식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가나안의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보니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모세가 이끄는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즉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백성들이 1세대가 멸망했지만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육안으로 볼 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세상과 죄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식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애를 지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애를 지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아멘.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애를 지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애를 쉬느니라. 자,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신 것처럼 그도 이제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이 쉼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쉬지 아니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하냐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본을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을 따르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어느 누구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안식을 얻기 위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힘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어린이 찬송 중에서 예전에 이제 하던 찬송 중에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선함 착함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을까?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열심으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힘을 쓰라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애를 쓰라는 말인가? 이 찬양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거듭나고 믿음으로 그 나라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믿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머리가 어떤 이 말의 정보를 우리가 캐치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선포가 머리의 지식이나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의의 심판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부터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우주는 우리가 우주 과학이 개발되면은 어떤 우주까지는 뭐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늘을 가리켜서 1층천, 2층천, 3층천 말하잖아요. 1층천이 우리의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하고요. 2층천은 우주를 말하고요. 1층천, 2층천까지는 인간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역까지 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3층천,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아이에 계신 그 3층천인 영원한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이제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뭐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리려고 자꾸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청소하고 막 밥 짓느라고 정신없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 이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처럼 주님
그 발치 앞에 머물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는 이들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안식, 영원 안식이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다음 구절이 뭡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아멘. 자,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죽은 문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언어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달성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 살아가며 영을,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을 회개케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외적인 질병과 내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질병까지도 치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가지의 안식을 힘쓰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우리 스스로 힘써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방법,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사람으로부터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고백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죽고 싶은데 이게 지옥 갈까봐 죽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주님 품으로 안기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려면, 그 안식을 소망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과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 하늘 안식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는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그렇지 가야지, 좋은 곳이지 하더라도 그의 중심은요 하늘을 소망하기보단 100% 이 땅을 소망합니다. 예수 믿더라도, 직분을 받았더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더라도 그가 예배와 우리의 삶과 또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는 한 주일 예배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힘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 안식을 우리에게 힘쓰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뭐 설교 말씀을 다양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 이후로 이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중 예배, 이 공예배에 이 성도들이 참석할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이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20대 30대까지 자랐을 때 그때는 이제 독립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면서도 공예배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또 어떤 시스템 안에 얽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기름 부음 받고 먼저 하늘의 안식을 더 많이 더 충분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인도하는 예배와 함께하는 기도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과 그 하늘의 안식이, 하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역자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진 만큼 성도들에게 필요한 좋은 하늘의 양식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를 결정을 하면요, 한 교회에서 끝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이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고요. 오히려 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옮긴다거나 다른 교회 가면은 막 배신한 사람처럼, 막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 교회에서 그 영적 지도자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안식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 한 주간의 일상의 피곤한 나의 육신과 영적인 이 공고함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정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가?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얻고 있는가? 이 전제가 부합할 때만 끝까지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꼴을 얻지 못하고 그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기도하며 이 교회 선택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반평생을 함께하는 이 결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 그 예배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이 신령한 안식과 그 꼴을 먹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교회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며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구할 안식, 두 번째 안식은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을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나가게 하시고 또 기름 부어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의 삶에서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는 그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한꺼번에 6일 동안 그 만나를 다 주셨나요? 이틀치 오면 썩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생명의 만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치의 양식을 줍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안식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쓸 안식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을 경험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의 안식과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신자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예배 가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일상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의 영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안식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영광과 안식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중보하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 또 개인적인 경건, 날마다의 경건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와 개인 경건을 통한 하늘의 안식을 사모하되, 여러분, 어느 안식으로 나아가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세세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를 통한 하늘의 안식과 또 개인 경건을 통한 이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고, 또 세 번째, 가나안의 안식 가운데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지금 말씀 선포회 때 증거했던 이 주일의 안식, 공예배를 통한 안식을 누리기를 힘쓰고,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기를 힘쓰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안식과 가나안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굳게 하고 힘쓰면은 11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의 구원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안식과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안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하늘의 안식과 영광을 가지고 간 채로 우리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단순히 일한다, 단순히 관계한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상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가나안의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안식에 들어가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안식을 나눠주고 그 영원한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태초에 이 땅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7일째 되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되 일상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안식과 가나안의 영광이 조금씩 열려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영광을 사모하고 가나안의 은혜와 안식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